매일 들어도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인생에서 답을 찾고 본질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지요.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근데 신자를 만나보고 제 경험상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뜻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사는 거지? 몰랐어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최선이 아닌 최선을 하고, 그리고 뭔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형식과 어떤 그런 제도와 그런 틀에 메인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어려워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이유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복음이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이 내 영혼 깊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는요. 가정 문제 해결됩니까? 가족 문제 해결됩니까? 내 경제라도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는 이유, 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와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은혜를 깨닫죠. 구원의 은혜 확신 얻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천국이라고 가고 싶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말할게요.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이 세상 전부,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 세상 핵폭탄 안 터지나? 세상 안 망하나? 은행 저거 안 터지나? 비청산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막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이 땅 살면서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빨리 천국이라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인지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복음도 모른다니까요.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몰라서, 복음 하나 몰라서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어렵고 가정의 문제 계속해서 사단은 복음 하나에 답 못 내게 해서 다른데 내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살도록, 못 누리고 살도록 늘 다툼과 경쟁.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가정의 불협화음 계속 터지는 이유, 그거 보라고. 뭐 몰라서 종교생활의 결과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종교생활을 계속하지 복음의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교회의 본질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란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쫙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러 갔어요. 거기까진 좋아. 거기까진 좋은데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막 누리고 행복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변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적지 않단 말은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가 복음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네가 술 끊어야 돼, 네가 담배 끊어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행실부터 고쳐놓고 구원받아야 돼. 그게 변론할 거예요? 변론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변론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변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지도자가 있으니 거기서 지도를 받고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한 게 우상숭배밖에 더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는데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되니, 전통을 지켜야 되니,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니.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기 끝을 잘라내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자, 이거를 지금 교회사로 바꿔 말하면 네가 방언받아야 돼. 네가 은사 받아야 돼. 네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와 같아. 구원파, 박옥수파, 요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생일 알지? 알지. 네 태어난 날 알지. 그런데 네 구원받는 날 알아? 구원받은 날 몰라.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날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 구원파들이, 그러니까 네가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여자 둘이. 우리 우체통에 박옥수 그거 꼽아놓고 갔다니까요. 내가 나가서 얘기했어요. 당신들 자꾸 이런 짓 하지 마. 당신들이 세계 복음운동에 제3의 거듭난의 비밀 얘기하면서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날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야.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거 꼽아놓으면 다 여러분, 우상숭배 실컷 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성긴 사람한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행실 똑바로 해라, 그래야 구원 준다 그럽니까? 변론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복음 못 받아서,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런데 엄마한테 행실 똑바로 하세요, 교통질서 잘 지키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 가시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한 사람이 뭘 바꿔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회의로 말미암아 첫 공회가 열린 거예요. 이 회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성경에서 없어져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회의하는 거 들었잖아요. 회의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저 사람의 인격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 때문에, 저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못 보면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된다? 잘 알아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 입에서 복음이 한 번도 증거 안 된다?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어지는 것이 인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교회가 목사님이 뭔가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깨달아져서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과 이 제천 현장에 회칼 들고 다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이유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셔서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셨어요. 복음, 사복음서를 딸딸 외우고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있는데도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이 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임마누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복음 아니면 인간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복음 아니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이 왔으면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형식, 자기들의 규례, 자기들의 제도, 이것만 강조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으니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뭐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복음이에요. 방송실 집중하고 들으세요. 다를 때 교회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뭐냐? 형식, 제도, 전통, 규례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 기준, 경험 중요해요. 그것 가지고는 죄사함 못 받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다, 엄청 착하다, 법 없이도 산다, 엄청 착하고 구제 봉사 열심히 했다,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죄를 해결 못 받아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한 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인간이 싹 다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병들어 살아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예요. 우리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념, 사상, 철학 하면 된다. 긍정적 생각, I can do it. 안 된다니까요. 뭐가? 사단의 세력, 배후의 역사는 죄. 모르면, 그게 없다면 긍정적 생각,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그걸로는 돼요. 그런데 배후의 사단, 죄, 이거 있다면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어서 태어나요. 그 병이 뭐야? 죽을 병,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지옥, 사망 권세. 복음이 치유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정과 가족과 성장 배경에서 상처 꽉 갖고 있는 거, 각인돼 있는 거, 편집돼 있는 거, 오직 물질, 돈, 성공, 행복 쫓아갔어요. 근데 그걸로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잘 들으세야 돼요. 안진뱅이 38대 문둥병자, 그 다음에 소경, 죽은 나사로 고쳤어요. 고치는 원인은, 본질은 뭐냐? 병 고치려고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오만 신비주의 받고 병 고치는 은사,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병들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1도,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거요, 절대로 자기가 염려해 가지고 그 염려한 걸로, 고민하고 한 걸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절대로 없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문제에 빠지지, 절대로 여러분이 염려한 만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확인하세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우리 명예권사 받으신 김숙진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 확신 없으면 장로님들이 매일마다 구원의 확신 심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없다, 다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다, 다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3가지를 집약하자면 복음 전파,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치유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받았을 때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27살 때까지 종교생활 했어요. 교회 빠지면 안 되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고, 11조 띵 감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쓸 거 다 쓰고 빚 갚고 11조 낼 돈 없으니까 몇 달 띵 감먹고, 그러면 한 5달 6달 띵 감으면 거지 되거든요. 그때 깨달아요. 아, 11조 내야 되겠구나. 그거 종교예요. 완전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늘 직장생활하니까 술에 쪄들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고, 유인주일학교 교사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게 한계가 오죠. 한계가 딱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지? 늘 이 갈급함과 시급함과 늘 시달리는 이 삶, 그리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 보니까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늘 뭐하냐? 다투고 시달리고 교회 갔다 나와서 싸우고, 예배만 갔다 오면 싸웠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나 교회 떠난다. 머리 깎자. 중대자. 진짜입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심각했냐?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합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데가 합숙 가서 그 갈급함으로, 시급함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갔는데 복음이란 걸 듣게 됐어요. 이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문제도 아니었고 영적인 문제였구나.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살았구나. 순종한 게 별로 없구나. 그냥 충성한 거지 순종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순종한다? 틀린 말입니다. 충성은 체질적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말씀 잘 듣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 속에 이거 딱 있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내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척 한 거지. 교회 주일날 와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하는 거는 내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한 거지. 내가 진짜 복음 받아가지고 얼마나 귀한 게 교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뭐냐? 배후 세력이 있었구나. 사단 정확하게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략하는지 몰라요. 나의 연약한 나의 아킬레스건 이놈이 다 알아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내가 어디에 넘어지고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이놈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와요. 은혜 막 받을 때는 막 하나님 목사님 막 이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보기 싫고 하나님도 원망되고 교회 뭐 이까짓 것 이래 나온다니까요. 배후에 그 다음에 항상 있었던 거 죄의식, 죄책감, 늘 두려움, 눌림, 평안함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요, 아, 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나에게 결과적으로 오는 문제가 드러난 육신 문제인데 가족, 가문, 경제, 부부 문제 이런 거로 드러난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하면서 불신앙, 불순종, 거역하는 종자였어. 이게 봐야죠. 여러분, 자, 제가 지금도 잘 보세요. 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복음이구나 라고 지금까지 내가 요 수준으로 있었으면 이 강단에서 서지도 못하고 나는 그 수준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만 깨달았다면 저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도깨비 방망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망했을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 보니까 내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계속 듣고 보니까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구나라고 보였어요. 아, 내 문제가 우리 가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척, 가족, 지인 같은 성도들 싹 다 이 문제에 빠졌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고 있는 복음은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계속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복음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딱 그 수준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뭐하냐. 네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만 불러. 나를 못 벗어나. 복음이. 나를 못 벗어나니까 교회가 안 보여. 나를 못 벗어나니까 불신자 상태가 안 보여. 나를 못 벗어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내가 기준이야. 요거하고 오늘 이 메시지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변론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기준을 못 벗어나.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해. 내 기분 따라 아멘해.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을 절대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진짜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주님은 어디에 맡겼냐? 요 복음을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겼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절에 안 맡겼어요. 천주교에 안 맡겼다니까요. 이단 사이비한테 복음을 안 맡기고 교회한테 맡겼는데, 그 교회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한테만 갇혀 있어요. 내 문제 하나 가지고 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을지언정,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그래, 내가 왜 고통받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기도가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부채 때문에, 우리 부부 문제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래 딱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으면 다 모르는 겁니다. 만 가지를 아십니까? 한 가지 모르면 만 가지 모르는 겁니다. 만 가지 모릅니까? 한 가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해요. 복음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쓸데없는 에너지로 낭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계속 불협화음이 다툰다, 그 가정 망합니다. 왜 다툴까요? 왜 망할까요? 왜 의견 대립이 될까요? 진짜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맞는 말 같죠? 배후의 사단이 그 사람의 성격을 이용하는 겁니다. 배후의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흑암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문제의 고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그리스도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왔는데 내 고민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적 붙이는 거나 무속인 찾아가는 거나 불교 찾아가서 비는 거나 천주교에 가서 묵주 돌리는 거나 교회 와서 그 그리스도를 찾는 거나 똑같다. 그걸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종교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내 문제가 질병이고 경제고 부부 문제고 가정 문제고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 보니, 복음을 탁 받고 보니까 어떤 복음이 들려보니,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듣고 보니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늘 어렵다, 힘들다, 계속 염려한다, 불평한다, 두려움 온다, 계속 그게 뭐냐? 복음 하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사단이 그것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싸움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남겨뒀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당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건물이 있으면 좋죠. 1000명, 5000명 모이면 좋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교회만 복음을 줬으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강단에 올라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하겠죠? 그걸로 설교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이거 하나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이거 하나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설교 끝이라니까요.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 때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감옥 30년 행한다, 성경 다 읽겠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자, 교회 본질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본질은 뭐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자, 최선 다하자, 우리가 헌신하자,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교회 본질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말 안 해도 성령의 사람은 느껴져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은혜 된다. 우리 차세대 우리 권사님, 안수 입사님 진짜 은혜 된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성령이 보혜사, 가르치고 보호하고 은혜 주는 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말 안 하는데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그 바디 랭귀지, 그 사람의 표정, 눈빛, 성령께서 쫙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 닮고 싶어 해요. 정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스튜어디스 싹 지나갈 때 향기 나죠. 향수 뿌리거든요. 탁 지나갈 때 보이죠. 야, 냄새 좋다. 지나가가지고 향기 나도 지나가 보여요. 성령이 향수보다 뭐하는 줄 압니까? 성령이 이런 꽃향기보다 못한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찌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고 그 성령이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없단 말입니까? 교회의 본질, 지금 교회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례와 성찬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성례, 성찬식, 세례를 주고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뭐가 돼야 되는 줄 압니까? 공동체.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앙 절대로 안 커요. 정말이에요. 교회 뭐 있다? 공동체. 공동체.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 성도는 지체 하나. 맞습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사가 해야 될 일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있고, 권사님, 안수 입사님, 평신도가 해야 될 일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 있어요. 그게 싹 다 하나 된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예진아,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려라.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말씀드려야지. 자, 교회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 전달. 언약이 뭐냐? 잘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 불신앙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죠?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고집 피우고, 여러분 자꾸 아집하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대로 사는 거, 그거 불신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 여기서 모든 인류가 죄가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빠져서 영원히 죽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근본 문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습니다.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약 전달하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창세기 3장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 불신앙, 불순종의 종교생활에서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끊이지 않아.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자, (430년간) 노예, 430년간 노예, 4대가 노예로 살았어요. 4대가 종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누가 싸움 이겨요? 바로 어떻게 이겨요?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걸로 끝. 언약 전달하세요. 다른 걸로는 사단 못 이겨요. 다른 걸로는 우리 인생 못 이겨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안 끝난다고요. 430년간 돼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 염려하는 거 부모님하고 똑같이 염려하는데, 여러분의 DNA 유전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가족력 그대로 왔는데, 두통 있는 집안 있습니까? 아들 두통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먹는 거 비슷합니다. 430년간 유전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끝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안 끝나집니다. 언약 전달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단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임마누엘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알아듣겠어요? 로마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보고 말이죠, 점진적 계시, 메시아 사상,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분이 피로 보여줬어요. 이사야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 예언했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언약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애들 잘 키우려합니까? 언약 전달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도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똑똑해가고 서울대, 하버드, MIT 뭐 오만 대학을 다 나와도 영적인 문제 모르면 결국은 영적으로 잡혀요. 마귀와 사단한테. 이건 모르고 잘 살자, 이건 모르고 행복하자, 이건 모르고 돈 잘 벌자, 이건 모르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사실은 말이죠,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표대로 마귀가 그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표대로 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을 못했구나. 이걸 하도록 지금 복음 듣게 하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게 하고 내가 그래서 임직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누구한테 맡겼냐?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알아듣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졌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 훈련하세요.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거를 갱신하란다.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구원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제목이 오늘 교회 본질, 사명, 교회 방향 나왔는데,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내 형편은 어떻고 내 상황은 어떻고 계속 그렇게 투덜대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줘요. 사단도 계속 그러기를 원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방향 맞춰서 가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란 말은 여러분 끊을 단이에요. 여러분 잘라낼 걸 잘라내요. 여러분이 자꾸 갖고 있는 욕심과 동기와 집착 같은 거 끊어내야 돼요. 그걸 고난, 우리가 말하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틀린 고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갱신과 결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면서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 패턴과 리듬을 끊어내야 돼요. 뭐 어떤 거, 이 방향대로 안 가는 거 끊어내야 돼요. 스케줄 바꿔야 돼요. 어디에 갱신해야 되느냐? 예배, 기도 갱신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 교회 방향이 뭐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교회는 이정표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길에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가 무당이나가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이정표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정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이 금짝이고 은짝이고 소용없어요. 그냥 안내판은 안내판이에요.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장로인데, 그거 장로인데 이게 아니라 어깨는 피되 마음속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임직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예절 바르게 아무나 반말하지 마시고, 진짜로 정말로 목사님도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난 동력이 오늘 또 우리 방 안에서 우리 둘이 막 웃었어요. 안수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동력이 일로 와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안내판이에요. 안내판이 조금 찌그러지면 어때? 안내판이 조금 후질거리면 어때? 안내만 잘하면 되지. 맞아, 맞아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에? 여러분, 말 나와서 말인데 말이에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날 무시한다.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야. 여러분이 무시할 당할 행동을 하고 다녀서 그래. 누가 여러분한테 인사 안 합니까? 인사 안 하는 놈이 진짜 싸가지가 없던가, 나한테 인사할 마음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 존중과 존경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거나, 제가 그게 없거나, 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안내판. 인사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잖아. 내가 떡이 하나 없으면 어때? 남 주면 되잖아. 내 떡은 꼭 챙기고 남의 떡은 안 챙기면 시험 들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방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혼자 다니면 안 돼. 마지막, 교회 방향은 뭐냐? 반드시 캠프,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 입이 터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운동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다른 것으로 분쟁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참된 복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안진뱅이로 소경으로 거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속았구나. 맞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 그 사람들이 어둠과 캄캄함이 갇혀있는 걸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이 왜 안 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부터 진짜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한테 언약 전달할 수 있어야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교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의 본질 증인으로, 교회의 사명 제자로, 교회의 방향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에 잘 박히도록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